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과를 2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제 6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보여줄 땅 혹은 보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뭘로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목격하고 싶으실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어떻게? 고민만 하셨나요? 답도 찾으셨나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을 때, 하나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시면 되나요? 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11조와 나의 헌물을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만들면 내가 너희의 창고를 가득 채우되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약속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능력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네? 나의 창고가 가득 차는지 안 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 능력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성도들은 두 종류 성도들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에서 약속하신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체험해보지도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체험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체험이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자꾸만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양분이 없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말씀이 있어도 지나치고, 말씀이 있어도 지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약속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체험거리가 여러분의 전도거리가 됩니다.
다른 게 전도거리, 내가 어제 교회 갔던 이런 말씀 배웠어가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해보니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는 삶에서 체험을 했다. 이게 전도가 됩니다.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났어요? 이 땅에서 받을 유업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할 유업까지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까지 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언약. 에덴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라 하는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내가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받았냐면 아들에 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 동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그 진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에 관한 언약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언약은 쌍방이라고요, 일방이라고요? 일방이에요, 일방.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평생 동안 저 아이들을 책임지기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렇죠? 그것을 아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한 아이들에 대한 무언의 언약, 이 무언의 언약을 이 아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것이 싫어서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 언약을 감사하게 받아서 살 수도 있고요. 그 언약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이 언약이 일방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박종수 장로님 손자 손녀를 30년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 박 장로님이 저희한테 얼마를 주시면 될까요? 이 정도 제가 한다고 그러면. 근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처럼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한테. 얼마? 돈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돈으로 계산. 그렇게 키워준다고 하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두 부모님을 선물로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 근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받은 그 축복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장하신 거예요. 지금 영원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언약을 하는 그 이유인데, 이유가 뭐라고요? 까닭이
네. 제가 단호하고 다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부모기 때문에, 제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미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언약들을 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서 그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여러분을 좀 이렇게 뒤에서 봐주는 분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염집사님은 이제 그런 빽이 사라지셨나 보죠? 예전에는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그런 빽이 돼주셨는데 이제는 그 빽조차 오히려 내가 빽이 돼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의 빽이 돼주겠다 하는 분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만. 저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진짜 다윗이 왜 그런 시를 지었을까 하는 게 이렇게 떠올라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 창세기의 가장 중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중심에 있어요. 12장부터 23장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약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언약의 삶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레클레카 이게 히브리어로 가라 이런 뜻인데 가라로 시작해서 22장 2절에 또 가라로 이제 맞춰지는 언약의 삶이 있어요. 요 두 번째 가라는 2주 뒤에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에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 언약이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들에 관한 약속이 있었어요. 아들. 물론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류에게 주실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보면 다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고 또 보내세요.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가기가 힘든 산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도 다 버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고 소원했던 아들까지도 내어놓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 가라가 어려웠겠어요? 두 번째 가라가 어려웠겠어요? 예? 첫 번째가 어려워요? 정신을 좀 챙기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 언약의 삶 가운데서 두 번이 옵니다. 두 번. 하나는 네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첫 번째 가라.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십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하러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그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모리아산으로 보내시면서 또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이제 가라. 모든 걸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려놓고 가라 하는 음성에 순종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완성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축복이 지나가는 통로. 축복이 지나가는 통로. 네. 여러분, 가끔요, 네. 어느 개인 재산은 없지만 권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내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결제하는 돈이 많으면 권력이 생깁니다. 그래요? 우리 서귀포 시장님의 재산이 저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되면 그 시장의 손을 통해서 지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건데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 만민에게 줄 축복을 다 너를 통해서 주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군대의 가장 중심에는 작전과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작전과에 병사로서는 최고 이제 병사가 이제 상황병인데 거기 있다 보면 누구랑 친하냐면 대대장님하고 친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지나가다 대대장님 오면 얼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전과 상황병은 같이 다리 꼬고 앉아갖고 이렇게 건배도 하고 이렇게 막 뭐 음료수도 나눠 먹고 농담도 따먹게 하고 막 이럽니다. 심지어 저는 항상 대대장님하고 같이 있는데 중대장들은 대대장님을 가끔씩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부탁을 하면 대대장님이 안 돼!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중대장한테. 근데 이제 똑똑한 중대장님들은 저한테 와요. 야, 상황병. 대대장님한테 이것 좀 한번 잘 좀 말씀드려봐. 그래가지고 제가 대대장님 이거 알파포 대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네 알아서 해.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권력이 자꾸 생겨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에서 훈련을 나가잖아요. 훈련을 나가면 우리가 훈련을 잘해가지고 이제 사단에서 상을 탑니다. 포상휴가 휴가증 몇 장 딱 날라와요. 어떨 때는 전 대대가 400명인데 50장씩 날라와요. 50장씩. 50장 날라오면 우리 작전과장님이 저한테 딱 하면서 야 분배해 이럽니다. 그럼 그때부터 포대장들이 와갖고 누구한테 이제 살살거리냐면 저한테 우리 좀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그러면 지난번에 거기 기름 남은 거 좀 주세요. 그러면은 또 주기도 하고 막 바꿔 먹습니다. 휴가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다 보니까 사례가 걸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누려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가만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돼요? 아니면 설레요? 한번 솔직하게 심정을 말씀해 보세요. 네? 부담돼요? 부담되십니까? 설레이지는 않으세요? 진짜요? 그러면 이제 부르실까 봐 조마조마하시겠네요? 하나님이 나 찾아와서 부르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막 관용차를 타고 쫙 오더니 우리 집 앞에 딱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말씀 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오늘 몇 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귀포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러 갑니다. 좀 준비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딱 와가지고 막상 4시에 딱 도착을 했어요. 나가가지고 만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어떤 삶인데요? 아니 그런 게 있어. 앞으로 지금 말해도 모를 어마어마한 삶을 내가 김신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따라올 용의가 있느냐? 그럼 마음이 어때요? 설레요? 부담돼요? 네? 이건 또 설레요? 이건 반반입니까? 자, 그럼 첫째, 그러려면은 제주도를 떠나야 돼. 그러려면 부모님하고 뭐 하고 있는 것도 잠깐 다 내려놓고 따라와야 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따라오기만 하면 전혀 새로운 놀라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저는 좀 설레었어요. 생각하면서 아무튼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끝나가서 좀 식상하긴 한데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대한 우주의 왕이 오셔서 새로운 삶을 내가 줄 텐데 따라올 테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삶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염집사님이 했다 그러면 제가 집사님 혼자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거나, 그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가지고 갑자기 오더니 박정수 장로님한테 내가 청와대 장로님 필요해서 그런데 갑시다. 장로님, 저 집도 있고 일단 다 놔두고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죠? 청와대 열세 담당을 하실지 아니면 뭐 많잖아요. 그죠? 대통령하고 같이 손잡고 대통령이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당신을 내가 모셔가기 위해서 왔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박 장로님이 3일 뒤에 갈 거면은 3일 동안 뭐 하고 다닐까요? 예? 거기 서귀포 열쇠 옆에 보면 편의점 사장님한테도 가서 말하고 다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기로 했다. 어마어마한 분이 초청을 했다. 저는 처음에 저도 부담을 갖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부담 가질 말씀이 아니고 엄청 설레이고 엄청 기뻐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테니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가진 걸 다 버려야만 가능하다. 이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삶의 등급이 20등급 있으면 제 삶이 한 17등급이나 이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못하신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 순간적으로 몇 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1등급으로. 이건 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것은 믿음으로 보면은 정말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 가족, 고향, 심지어 자신의 일부분까지도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참 힘들었겠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설레이고 좋았으면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났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었던 바벨론의 모든 영향까지도 다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교과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에 행복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뭐가 찾아왔냐면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줄 땅을 가지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보고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봤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 애굽이 그의 마음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떠났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애굽으로 떠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부르심을 놓친 거예요. 부르심을 놓친 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땅, 새로운 삶,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현재의 삶을 만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좋다. 내 삶이 너무 좋다.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으로 떠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에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외면하고 나 혼자 내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제가 선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삶에서 혼자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뿌리치고 결혼했으면서 제주도로 이사 가자니까 나는 못 간다고 하고, 난 서울이 좋다고 하고, 난 대전이 좋다고 하고. 그게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줄 땅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이 줄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물론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저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제가 이제 서귀포 시골에 사는 이런 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분이 와서 나에게 동행을 요청할 때, 네? 내가 당신이 필요하니, 내가 가는 이 길에 당신의 힘이 필요하니 나와 함께 손잡고 갑시다 할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못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못하게 보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분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꾸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달려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단돈 10만 원에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살펴보시면서 그 위대하심을 마음으로부터 느껴보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체험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하신 걸 다 진짜 이루시는 분인가, 안 이루시는 분인가. 제가 목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본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딱 눈으로 봤을 때 6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게 보였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경험적인 그런 지식이 안 쌓이게 되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걸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기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나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날마다 쌓아가시면서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믿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일은 이제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분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보여주실 땅을 약속하시며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똑같은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 부르심을 부담이라고 이해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부르심이야말로 줄 서서 기다릴 만큼 언제 내 차례가 올까를 기다리며 조마조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